네, 낙엽이 쌓이는 아름다운 계절에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미국의 미네소타라고 하는 지역의 한 루터교 교회 공동체에 목사인 존 칼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파트너가 없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무도회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싶은데요. 우리의 문화는 조금 달라서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 시즌이 되면 매년 이게 열리는 졸업 파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프롬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트너를 정해서 그래서 이 파트너와 함께 남자들은 멋진 턱시도를 입고 그리고 여자들은 아주 예쁜 드레스를 입고서 이 파티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창 시절 내내 사실은 이 내가 졸업 이 무도회 때 어떤 파트너와 어떻게 멋지게 이러한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을 꿈처럼 그렇게 그리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졸업 그 무도회가 그 이면에는 수많은 고등학교 학생들 또 졸업생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파트너를 정하는데 거절감 때문에 심한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파트너가 없으면 이성에게 채인 사람 그리고 거절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낙인 찍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 그래서 몇 명의 뭐 일부의 잘난 사람들 또 예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위한 파티로 그렇게 전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 칼슨 목사님이 생각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파티 때문에 거절감을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받은 이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바로 파트너가 없는 그런 무도회를 이 졸업 무도회가 열리는 그 똑같은 날에 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트너가 없는 파티가 열리게 되자 이 파티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해가 더해가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 무도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도 대서특필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또 기업들에서 그 파티에 파트너가 없는 파티에 많은 협찬을 제공하면서 이 파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또 선물이 주어지는 기쁨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파티의 이름이 거절당한 학생들을 위한 무도회라는 이름으로 열렸다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 파트너를 데리고 이 졸업 무도회로 가던 사람들이 이제 파트너 없이 이 졸업 무도회 파트너가 없는 졸업 무도회에 그렇게 가는 그런 희귀한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이 존 칼슨 목사님이 이러한 파티를 기획하게 된 그 이면에는 바로 그가 생각하고 있던 또 그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 또 거절당한 자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열린 그런 잔치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 속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잔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유력한 사람이 큰 잔치를 마련합니다. 이 큰 잔치를 마련할 정도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비유 말씀에 보면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은 왕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유력한 사람이 잔치를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유력한 자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죠. 가겠노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정성스럽게 이 잔치상을 차리고 나서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잔칫날입니다. 준비된 상이 차려 있으니까 와서 함께 마음껏 드시고 이 잔치를 누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알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죠. 초대받았고 오겠나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내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양해해달라고 그런 소식을 전해오는 것입니다. 핑계야 다 그럴싸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는데 내가 그 밭을 사서 둘러보아야 합니다 라는 그런 핑계를 내면서 양해해달라고 하고, 소를 샀는데 그 소가 밭을 제대로 가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고 양해해달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나는 지금 장가 들었는데 내 아내를 곁에서 지켜보고 아내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핑계를 내면서 결국에는 하나같이 이 약속을 취소하고 또 이 참여하지 않고 거절하게 됩니다. 사실 다 모두가 핑계거리지 그들은 애초부터 이 주인의 이 유력한 자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초청장만 받아두고 내가 그래도 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라고 그렇게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품격 있는 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한 이 주인은 초대받은 이들로부터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청 목록에 있었던 그런 귀빈들이 초청을 거절하자 주인은 아주 격분해서 급하게 초청의 대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로 나아가서 또 골목으로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메꾸라고 말하죠. 그들은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또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서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거부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새로이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자리가 남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도 종들을 다시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또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길과 산 울타리가에 있는 사람들, 바로 이들도 역시 스스로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저런 자리에 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전혀 잔치자리에 초청받기에는 어울리지도 않고 합당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류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잔치자리에 초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잔치의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14장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장 초반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잡수시러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력한 바리새인 지도자와 함께 식사 자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어요. 엿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짓을 하나? 어떤 일을 하나? 혹시 책 잡을 일이 없나? 예수님이 뭔가 실수하면 그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염두에 두면서 청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그들을 바로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 보고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의 지도층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세상과 어떤 삶의 질서들, 삶의 방식들을 바꾸는 것이 귀찮고 또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신들이 살아온 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자리와 특권을 유지한 채, 그리고 자신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너 이렇게 해서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냥 평온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들 자신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지요. 이 비유 속의 잔치는 소위 스스로 택함 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잔치에서 지금 가난하고 몸도 불편하고 앞을 못 보고 저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 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잔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거절 때문에 지금 잔치의 대상이 바뀌고 성격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전체적인 이 이야기의 맥락을 잘 짚어보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관심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밝혀두고 계시지요. 그들을 청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하나같이 다 그 주인의, 그 잔치의 주인의 청함을 거절했다고 하는 사실까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처음부터 왜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비유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이야기 속에서 맨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층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마땅히 나와야 될 유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세 번째 갑자기 어디선가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고 당시에 그 지도층들이 배제하고 그리고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치 악역을 등장시키는 것처럼 앞서 청함받은 자들을 등장시키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고 나서 곧바로 이 잔치의 배경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2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청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정작 잔치가 벌어지는 당일 참석을 거절했던 그런 귀빈들과 또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단지 그들이 받은 자격으로 들어가게 될 먼 미래, 아니면 죽어서 가게 될 그냥 천국, 난 이제 자격을 받았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초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이들에게 참 부담스럽고 불편하기만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그냥 천국이라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 복락, 영원히 행복한 곳, 아니면 어떤 파라다이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 천국, 파라다이스, 이런 이미지는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고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나중에 죽어서 들어가게 될 영생 복락의 파라다이스로 제시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어질 미래의 구원으로서 천국은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잔치자리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의 내용을 조금 더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그냥 교회 생활에, 종교 생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옷 입으면서 살아갈 때 누군가의 삶에 생명과 그 호흡을 불어넣으면서 흥을 돋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는 잔치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제목은 미국 침례교회 목사이자 동부 지역의 이스턴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토니 캄폴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라는 책에서 제가 살짝 인용한 것입니다. 이 파티라는 말은 좀 우리의 문화하고는 좀 많이 맞질 않아서 이걸 우리의 문화와 이렇게 연결해 보면 잔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잔치를 많이 하잖아요.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하면서 이 찬양대회하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잔치를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잔치다, 하나님 나라는 파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거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토니 캠플러 목사님은 바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삶의 모습들,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들 속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잔치의 연속이었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파티다, 잔치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킨 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혼인잔치가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베푸시죠.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표적은 바로 사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한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띄어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떤 핀잔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얼싸안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수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찬양하고 이러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잔치의 분위기를 연출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는 잔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토니 캠플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이웃에게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늘 에너지와 기쁨에 가득한 잔치의 연속이 있음을 말하면서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가 가고 서는 곳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흥을 돋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초반에 토니 캠플러 목사님의 아주 감동적인 한 가지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하루는 강의 일정으로 하와이에 출장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하와이에 도착한 시간이 현지 시각으로 새벽이었습니다. 숙소에 들어갔지만 배도 고프고 시차도 있으니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미국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요. 되게 넓으니까 그 시차가 굉장히 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3시에 숙소 바깥으로 나가서 어디 24시간 운영하는
그러한 식당이 없나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결국 길 모퉁이에 24시간,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마침 그때 조금 뒤에 두 여자가 그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옷차림만 봐도 화려한 모습이 아마도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이 토니 캠펄러 목사님의 귀에 들립니다. 그 중에 한 여자의 이름이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일이 자기 생일인데 평생의 생일을 누가 한 번이라도 챙겨준 적이 없다는 이야기. 생일 축하 노래도 들어본 적이 없고 생일 케이크를 구경한 적도 한 번도 없다는 그러한 탄식을 하면서 옆에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이 두 여자는 조금 뒤에 다시 식당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이 토니 캠펄러 목사님은 식당의 주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에게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저 두 여자가 여기 매일 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같이 어김없이 이 시간에 여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일 아그네스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일 이 시간에 몰래 그녀에게 깜짝 파티를 해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케이크는 그러면 내가 사올게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식당의 주인격 되는 남자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일 파티를 위한 모든 걸 준비할 테니 당신은 그냥 내일 새벽 2시 30분에 이 자리에 와서 한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 이 토니 캠펄러 목사님은 약속했던 대로 그 식당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치 호놀룰루의 시내에 있는 거리의 여인들이 다 그 자리에 와 있는 듯이 그 식당을 가득 메운 것입니다. 3시 30분쯤 되자 서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막 줍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그 식당 문을 차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했던 식당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아그네스를 향해서 큰 목소리로 생일 축하한다라고 말하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저마다 이 아그네스를 안아주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케이크를 갖다 놓죠. 그런데 아그네스는 이 케이크 앞에 서자마자 바로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고 케이크만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케이크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녀는 이 케이크를 도저히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념으로 내가 집에 갖다 놓겠다. 내가 이것을 갖다 놓고 10분 뒤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아그네스는 식당을 떠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그네스가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파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인공이 갑자기 케이크를 들고 사라지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시선이 순식간에 이 낯선 토니 캠펄러 목사님에게, 목사님인지도 모르죠? 이분에게 모두 모아졌다고 합니다. 뭔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던 거죠. 이 거리의 여인들 앞에서 도대체 떠오르는 것이 없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은 그냥 갑자기 입을 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아그네스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아그네스는 참 외롭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그네스가 서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게끔 도와주십시오.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친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해주심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끝나고 나자 그 식당의 주인격인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꼭 목사 같은데?
목사 아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어디서 무엇 하는 목사냐고 다시금 물어봅니다. 토니 캠펄러 목사님은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국 동부의 어딘가에서 목회하고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잠깐 생각하더니 캠펄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아무런 안면도 없는, 하지만 아그네스 같이 평생 생일 파티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사람을 새벽 3시 30분에 찾아와서 축복해주고 파티를 열어주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주인격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교회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만일 그런 교회가 존재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 교회에 다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식당의 주인 남자가 하는 말에 토니 캠펄러 목사님은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곧바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그냥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곳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까? 물론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는 다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잃어버린 자, 거절받은 자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너른 품에 안길 잔칫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단지 내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뒤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아그네스가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또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알리고 전하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켰죠. 12월 첫째 주부터는 주님이 오시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사주일로부터 성탄주일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올해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부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존재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 시대의 가난한 이들과 또 외로운 이들과 병든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 나아가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칫자리를 만들어가고 또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칫자리가 흥을 돋우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칫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살라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거부하고 살아왔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고 주님의 길을 뒤따르며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외로운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 차별과 배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 나아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칫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아그네스가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함께 초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며 그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를 맛보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